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8일 오늘은 이 땅에 온 교회가 지키는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2003년에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0일에는 제1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 보듬 주일은 여기서 유래되어서 매년 9월 10일을 전후하여서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 보듬 주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온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해에 12,463명이 이 고의적 자해, 곧 자살을 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자살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 5번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 외에는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여서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듬고 돌보며 섬겨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그 정신적 충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서 가슴에 묻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그 영혼과 마음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새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삶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예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존의 문제를 지닌 인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실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4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출구가 없다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시편 6편 6절과 7절에서 이러한 절박한 인간 실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지쳐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근심으로 인해 시력도 나빠져 있어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다윗에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순간에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뜻하는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약 240회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그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이 있어야 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 중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경우 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정신적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즉 생존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웃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즐거운 장소에 가는 것에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가족들은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니면 정반대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애써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사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편 5절에서 다윗은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스올에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담겨있는 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려는 의지예요. 살려는 의지. 다윗은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기에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각각의 생명에게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6편 전체를 보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다윗이 그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향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9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상황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벌 떨 것이고 황급하게 도망갈 거예요. 다윗은 마치 그 장면을 눈앞에 보듯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분명하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미요법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견디기 힘든 그 중노동을 하면서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프랭클은 하루 한 컵씩 주는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남은 물은 세수를 하기 위해 아껴두게 돼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면도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자신의 용모를 가꿉니다. 내일이 없다며 절망하는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그는 생기가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희망은 끝내 그를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고 희망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짐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먼저 따름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풍요로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절망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생명을 보듬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함으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